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저주, 패배, 절망, 죽음, 수치는 축복, 승리, 소망, 생명, 영광으로 역전됐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공생애를 통한 예수님의 선포가 완전하게 성취됐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승을 부리던 사망 권세를 향한 통렬한 심판이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기쁨의 초청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사건이며 기독교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부활을 통해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신학이 완성이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게 됐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는데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교적 정신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깊고 견고하게 부활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확고하게 부활을 확신하고 뜨겁게 부활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가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때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어요. 부활은 신유의 완성이자 자유의 극치이며 생명의 절정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확신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헛되고 어리석은 방황을 멈추고 할렐루야, 부활을 믿을 때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생명력을 누리며 현재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이 주는 그 부활을 경험합시다. 견고하고 확실한 부활의 영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능력의 부활, 소망의 부활, 사랑의 부활을 누리며 사명의 부활, 전도의 부활, 열매의 부활을 이루어 나갑시다. 건강의 부활, 관계의 부활, 가정의 부활, 사업의 부활을 누리며 영원한 부활의 때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활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역경에 부딪혀 큰 고통을 당해도 부활을 소망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영혼의 침체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가난을 인해 영혼의 가난을 겪지 않습니다. 왜? 육은 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아픔이 닥쳐와도 사망 권세가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초월한 영적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모든 절망을 역전시켜 소망이 되게 하며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을 가지고 제가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면,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의 지배를 당합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저절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저절로 완성할 수 있고 전혀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지배를 당하게 되죠. 죽음의 노예가 돼요. 죽음에 두려워서 먹고 사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 걱정, 근심하며 죽음이 무서워서 회의적이며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회피하며 세상살이에 집착하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늘 죽음의 결박에 묶여있기에 쉬어도 쉬지 못하고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슬픔이 춤이 되고 조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변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고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바라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죽음과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과 부활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인간 최대의 고통인 죽음을 이기게 하는 권세입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시각으로 보면요 고난당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심에 겁대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지. 아멘.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인간의 한계를 만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주님을 만나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영적인 고난 때문에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왔더니 내 인생이 천국입니다. 365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주의 복이 발생하도록 한다. 십자가 사건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주의 백성에게 무한한 복이 흐르게 되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멸망을 위해 존재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된다. 당신이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평강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와 불의와 고통이 요동칠 때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친다. 우리는 불의와 고통과 공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복장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어서 한눈에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인을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무슨 좋은 일이 맨날 있나 봐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행복하게 웃음꽃이 환하게 펴 있어요? 이순이처럼? 할머니는 그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내게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다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그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해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시작. 그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사흘만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될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봄이 오면
죽은 듯한 나뭇가지에도 새순이 나오듯이 부활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부활의 때가 오면 그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역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부활의 가치관, 부활의 태도,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본론은 현세가 아니에요. 내세에 있습니다. 내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점을 벗은 후에는 손으로 지차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고린도서 5장 1절은 말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야 되겠지. 선을 행한 것들은 우리를 따라가니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죽고 사는 건.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에요. 육신의 장막집만 벗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을 살찌우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썩을 것으로 심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흰옷도 흰옷의 빛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을 때 우리는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대단한 권력과 명성도 탁월한 지혜와 지식도 육체의 삶이 끝나면 모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불완전하여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늘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때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부자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8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때 부활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땅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실 때 부활의 소망을 담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아무도 그의 치료를 기뻐하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 누구도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아파한 병자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 안식일에 왜 이걸 들고 가? 그러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악독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고 트집잡아 비방했고, 고침받은 사람조차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렸죠. 결국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신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진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한에 대해 말씀하셨고 부활의 때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인 한 의사가 중병에 걸린 어떤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의사는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까? 의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기르는 개가 막 뛰어들어와 주인에게 뛰어올라 꼬리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때 의사는 환자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 개가 이 방 안에 들어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사실, 곧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족합니다. 아무 생각 마시고 그를 믿기만 하십시오. 문이 열릴 때 두려움 없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현재에도 생명을 얻고 미래에도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력을 누립니다. 영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심판인 흰 보좌 심판을 면제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공로심판만 받을 뿐이죠. 대심판이라고도 부르는 흰 보좌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심판입니다. 즉 영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인 불못으로 보내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며 생명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백성인들은 이미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내 면류관을 만들어야 되고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부활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때에 두 가지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29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종류는 각기 달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이는 구원의 기준이 모두가 다 행위에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틴 루터는 그의 저작 선행에 대하여를 통하여 선행은 믿음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결여된 종교 행위는 그 자체가 위선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선행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처참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극악무도한 죄수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겸손, 그리고 섬김, 인내를 따르며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합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관계없어요. 한결같이 부활의 영광을 구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정을 불태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을 영광으로 알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행에 열심을 품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거짓과 유혹에 휘둘리다가 쉽게 범죄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기를 쳐서라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선을 행해도 자기 의를 위하여 하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생색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해주고 막 칭찬해 주길 바라고 생색내길 바라고 막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결국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불시험에 모든 공덕이 싹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덕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공덕이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이 딱 불을 태워보니까 다 타버려. 이건 내 의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으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불에 타지 않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불신이 만든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십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8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만 줘도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영성으로 더욱 힘써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부활을 모를 때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고 악한 마음을 품으며 자기 욕심에 속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청산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이 동기가 된 회개를 하고 부활을 목표로 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 스스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의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시간마다, 분마다, 토마다 날마다 죽어야 돼. 이순이도 장담할 수 없어. 100마를 탄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거금을 가지고 비웃는 거야. 회감 넘은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막 이러면서. 예를 드는 거, 예를. 우리 신랑보다 더 멋있는 100만은 없어. 100마를 탄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입에 혀처럼 잘해주면서 내 손발이 데워주면서 막 잘해줘봐. 마음이 살짝 뺏기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항상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장담할 수 없어요. 지혜의 부활을 위해 교만을 죽이고, 영광의 부활을 위해 수치를 죽이며, 자존감의 부활을 위해 자존심을 죽입시다. 사랑의 부활을 위해 정죄를 죽이고, 성결의 부활을 위해 탐심을 죽입시다. 자유의 부활을 위해 독립심을 죽입시다. 독립심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죄악이에요.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러나 나 못해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래야, 의존해야 주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지. 독립심을 버려야 돼.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 또 열정의 부활을 위해 게으름을 죽여야 돼. 이순이 봐. 요마지라도 내 몸에 힘이 있으면 막 그냥 열정을 다 쏟아 써버려요. 우리 열매의 부활을 위해 혈기를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며 죽음을 초월한 새 생명의 사건이야. 우리가 믿는 순간 부활절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 막 깨어나는 순간 부활절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이며 현재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긴 날입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일을 위해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물질과 지식, 재능과 능력을 구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그래서 모든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역전시키고 유한한 인생을 천국을 위한 기회로 삼읍시다. 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과 자유의 극치를 맛보아 현재적인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에 힘쓰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 자원하여 자아를 죽이고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여 능력의 부활, 건강의 부활, 사랑의 부활, 지혜의 부활, 지식의 부활, 모든 것의 부활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지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지옥을 믿는다면 그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할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갈까? 안 그럴 거려?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른다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저 동화 속의 나라인 줄 안다네 사람들